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또 닫힌 것은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들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삶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성가대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찬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연락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찬양대는 저기 한 1000명대 되는 교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찬양을 감동적으로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문 제목 같이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아직 경륜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축복은 가까이 있더라. 기회도 가까이 있더라. 지금 제 옆에 아내를 주셨다는 걸 저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었다는 것도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주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축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회도 늘 가까운 데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 인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에게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은요, 제가 깨달았고 누리는 가운데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14절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면은 또 저주받는가, 이 얘기를 신명기 28장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0장에 내려와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방법 어렵지 않다. 그냥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복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형성이 되면은 축복받는 것은 쉽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조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를 한 구절로 생각하시고 6절에 보면 내 마음부터 갈로를 치고요. 7절에 보면 끝에 것이라까지 갈로를 치면은 중간에 생략을 해서 6절하고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하고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만 형성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고 입술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것들을 열어가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 뒤에 악인부터 갈로 열고요, 그 다음 갈로 닫혀 있죠. 중간에 생략하고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심고 입술에 두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만 되면 그 사람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은 쉽다,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느냐면요,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 말씀 자체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걸 보시고 아, 너 옳다, 너는 복받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는 단순한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없고 그 말씀 자체를 받아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했고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존재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갑니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줄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 승진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면은 그 사람은 이 기용을 받기 때문에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형통의 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축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받아주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 중요한 비밀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가 됩니까? 항상 같이 움직입니까? 분리가 되면 안 되죠. 예.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내 몸 간 곳에 마음이 가고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유방암을 이겨낸 어떤 여자분의 환자 수기를 읽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분의 아들이 겨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양쪽 다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풀리게 하고요,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사형 선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아이가 지금 크는데 지금 이때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남편, 아들, 자기도 서로 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아직도 싱싱하고 팔팔할 텐데 앞이 캄캄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될 때 육체도 너무 힘들고 밥도 먹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즐거워해야 되고 하고 웃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과 아이에게 좀 웃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코미디언도 잘 못 웃기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웃음 치료소를 찾아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실컷 웃고 돌아올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스마일 버튼 다 붙여놓고 버튼 붙여놓고 볼 때마다 그 크게 소리내서 이렇게 하하하 호호호 뭐 이렇게 웃어준대요. 그렇게 웃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웃음이 최고의 양약이다. 그 마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웃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웃고 아들도 웃고 점점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을 웃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5년을. 그리고 웃는 과정 가운데 웃음 치료사 과정을 다 수료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고요. 현재는 유방암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웃음 치료사 전도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웃다 보니까 활기가 차니까 직장 가서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엄마를 웃기기 위해서 웃기 시작한 그 아들이 계속 웃다 보니까 자기 성격도 바뀌고 학교 생활도 바뀌므로 공부도 잘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남의 얘기라고 뭐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암이라는 질병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웃기 위해서 입술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고 심령이 심고 입술에 두면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축복을 거부하기 위해서 낙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원망을 심고 절망을 심습니다. 그것을 심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놓고 하나님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씨가 되지만 심겨지면은 자라서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말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입술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 예. 근데 이 시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요, 다윗이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잘 살 때 지은 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다윗이 강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온 나라에 수백 명이 내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군대는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다윗은 그때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지어진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상황을 고백을 할 때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광야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그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위기 상황에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 보혜를 갖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산에 버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놈이 무슨 말을 하느냐, 두고 싹 내려가는데 울면서 아빠 내 사랑한다며 왜 나 버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오면서 내가 미안하다 안아주면서 다시 고집 부리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을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미래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축복은,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옳다, 내가 인정해 준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불러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혈류병 길린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생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가 곧 믿음이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 새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만물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법칙이고 비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황승환 박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약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분은 일찌감치 시인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깨닫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발견한 이 만병통치약이 아멘약인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멘이면 의술이 치료할 수 없는 모든疾병은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대형 교회 가면요, 아멘 부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멘 부대가 있습니다. 아멘 부대는요, 어디 앉느냐면 앞줄에 다 앉아요. 이렇게 앞줄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뭐 한미 다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아멘 합니다. 아멘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 없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 영광 돌릴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받아간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사꾼의 마음이 될까요? 어렵습니까? 내가 교회 충성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아간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사꾼의 마음으로 받아가는 것이 될까요? 사꾼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축복은 은혜로 주기를 원하는 건데 은혜는 쉽게 주는 것이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쉽다. 말씀을 받아들여라. 입술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시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구원도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있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들을 다 거두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보니까요, 개척할 당시에 교회 개척 보증금 들어갔다가 다 날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건물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인데 경매가 들어오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갈 곳도 없고 또 어디를 움직일 형편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아멘 아멘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말씀을 짚어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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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합니다. 경매 넘어갈 때쯤 되니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모든 것을 힘들게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짚으면서 아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마지막 순간에 경매가 무산이 돼본 거예요. 그리고는 건물주가 찾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싼 가격으로 이 건물을 인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할 때 하나님이 기발한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해서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건물주가 됐다고 합니다. 예.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술에 두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는요, 날마다 제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세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때까지 이 말씀을 보물 보듯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디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남들 몰래 하얀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끄집어내가지고 불빛 밑에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 볼 때 밥 안 먹어도 배는 든든하고, 그 다이아몬드 보고 있을 때 내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만 보고 있으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며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물 보듯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시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결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줄 타고 건너가는 사람 얘기해 드렸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믿겠습니까?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엎이겠습니까? 했을 때는요, 아니요. 그런데 누가 엎였습니까? 그의 매니저 헨리 콜코드 씨가 그 사람에게 엎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생명을 브론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냥 믿고 맡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을 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장애물들은 물리쳐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영원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만지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만지시며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10년 가운데 능력으로 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